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살면서 기대감을 갖는 태도입니다. 기대감을 갖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기대함이 있을 때에 들을 수 있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기대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갈망과 목말라 하는 목마름, 그리고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요,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삶의 생명력이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죽거나 망하지 않아요. 왜요?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면 환자를 두 분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을 나누어요. 그런데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먹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은 살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또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온몸에 붕대로 둘둘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분명히 보면 곧 죽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끙끙 앓으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은 살아있어요. 막 먹으려고 해요. 이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왜요? 먹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이. 그런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식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치료가 돼요. 움직이게 되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했던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러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가난과 줄임과 목마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은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망함, 기대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대함입니다. 갈망함이죠.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도 미래에 소망이 있고 장래에 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는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겨내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바로 기대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 기대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운명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뭘 더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쩔 수 없어. 해봐야 안 돼. 이렇게 살다 죽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운명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애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명론과 비슷하게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애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애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감이 없으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운명에 끄들려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디트로이트에 보면 포드 자동차의 공장이 있죠. 이 공장의 설립자였던 포드 부부가 그 자동차 회사의 어느 모퉁이에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하죠.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소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은요 신앙에 즐거움이 생겨요.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막 가려고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얼굴이 환해서 기쁨으로 예배에 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듯한 그러한 얼굴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가는 사람이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장로님들께서 제가 생일이라고 챙겨주신다고 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 예준이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예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준아, 학교 생활이 재미있니? 예준이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생활을 별로 즐겁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준아, 학생의 본분은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야.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왠지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쏟아지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찬양하는 감동 있는 찬양을 올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즐거우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신앙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삶이 비관적이었어요. 결국 그 비관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이 비관한 대로 거기에서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다 죽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신앙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비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지금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관하고 있지 않는가? 그 비관과 불평이 내 인생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들, 그 2세대들은 바로 믿음의 세대들이었죠.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옵니다. 갈렙은 누구냐면 유다 자손의 원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거룩한 땅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가 가면 승리한다. 우리가 저곳에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주장하는 것보다 10명이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결국 10명이 보고한 뜻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관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 거룩하고 성별된 그곳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어떤 땅이 되었느냐?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망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언약을 받은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땅인데 어떤 인생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고 재앙의 땅이 되지만 어떤 인생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땅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은 어떤 곳이 되고 있습니까? 축복의 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곳이 어떤 땅으로 바뀌느냐?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위기가 되지만 그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성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바뀌어서 즐거움이 되고 위기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한 만큼 즐거움을 찾습니다. 기대한 만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들을 비방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알았었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축복을 하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갈렙이 발로 밟는 곳은 모두 다 그의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많이 밟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밟으면 적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도 마찬가지죠. 많이 기대하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기대하면 적게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갈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그 목소리를 계속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갈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감동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갈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 기대하는 크기, 소망해야 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지요. 그 한계를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대한 만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심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청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청년의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5세라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지금 땅을 차지하러 나가겠다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단순히 호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나이는 85세로 늙게 되었지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냐면 청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신앙도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도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열정 있는 신앙, 청년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바로 요 갈렙처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비록 자신은 늙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출입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년의 믿음인 거예요. 그는 늙었지만, 비록 나이는 읽었지만 그는 늙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지만 신앙은 결코 늙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역설 아닙니까? 신앙의 패러독스예요. 나이가 늙으면 다 늙었다고 생각을 해요. 힘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몸은 병들었지만 신앙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나이는 많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청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연륜이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열정 있는 신앙, 기대하고 갈망하고 목마름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청년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요,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야성이 있음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 신앙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경과 삶과 물질의 지경이 확장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